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함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과 이제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 깨어 있어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얻게 된 의를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좀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싸움을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말하면서 첫 번째로는 옷을 가다듬는 허리띠, 두 번째로 몸의 장기들을 보호하는 흉배에 대해 말한 이후에 그 군사들이 신고 있는 신발로 그의 생각이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우리는 몇 가지 궁금증이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일단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뭐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헬라어 원문을 최대한 그대로 옮겨오려는 과정 속에 이제 생겨난 문구인데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그 속뜻에 맞추어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이제 의역을 해보면 복음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평안으로 준비가 되어라는 그런 정도의 뜻으로 이해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따르면 복음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데 그 중에 이제 평안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삶에서 깊은 평안을 누림으로 그 평안이라는 신발을 신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떤 자리이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 바울은 왜 복음을 평안의 복음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디든 갈 수 있게 해주고 우리의 영적인 발을 보호해주는 신발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1세기에 로마 군사들이 신고 있었던 신발은 그 오늘날의 전투화와는 조금 다른데요. 오늘날 군인들이 신는 전투화는 이 가죽이 이제 발목 위까지를 올라와서 덮고 있고 앞뒤가 이제 막힌 그러한 종류의 신발이죠. 근데 바울이 살던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신고 있었던 그 신발은 앞쪽이 뚫려 있고요. 뒤가 막혀 있는 이 반구두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샌들처럼 발가락 부분은 좀 드러나 있었고요. 대신에 이 발바닥에 그 징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징 위쪽으로 이 신발이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바닥에 이제 날카로운 것이 튀어나온다고 해도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무기들이 그 발 밑에 있다고 해도 이제 발에 상처를 입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발바닥이 튼튼하게 만들어진 그러한 신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발을 다치게 되면 뭐 전투의 수행이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있어서 발을 보호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인데 바울에 따르면 그 영적인 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복음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신발이 언급되고 있는 첫 번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울이 오늘 이 신을 언급하는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신겨 주시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이제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가 신고 있던 신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이 장면은 모세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자마자 이제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은데요. 여러분, 이제 신발이라는 것은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제 그걸 신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도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신발이 없으면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의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너의 뜻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삶을 이제는 그만두고 앞으로는 내가 신겨주는 신을 신고 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발을 신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으라라는 말은 우리의 신을 벗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발로 무장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권면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 이제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인 이 평안이라는 말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바울은 왜 복음 앞에 평안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는 왜 우리의 영적인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평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그런 의문이 우리 안에 드는데 오늘 본문에서 평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평안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평화로도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구절은 이 헬라어 어법상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평서문으로도 이제 해석이 가능한 문장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라고 할 때 그 화평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이제 관계가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성취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넘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의 평화만큼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은 없죠.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변 사람들과 이제 관계가 힘들면 마음이 정말 불편하지 않습니까? 늘 맞부딪혀야 하는 누군가와 어떤 미묘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없죠. 그런데 이제 어떤 좋은 계기를 통해서 이제 그 관계가 회복이 되거나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벽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던가요. 뭐 직장에 가게 될 때나 아니면 집에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가볍게 해주고 이제 마음의 평안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러한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안도감과 평안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이제는 내가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평안은 그 평화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진정한 평안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과의 화평은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측면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으로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이 두 번째 의미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복음이라는 말의 뜻과 그 복음이 불러일으키는 소망이라는 측면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복음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에서 이제 그 말이 쓸 때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주로 황제와 관련된 말에 쓰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국을 다스릴 황제가 출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는 그 황제의 즉위식 혹은 황제가 통치하는 그 로마 제국의 승전보를 전하는 소식들을 로마에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래서 기쁜 소식, 이제 그러한 뜻인 것이죠. 이제 그 말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생애, 우리를 위한 그분의 죽음, 또 부활, 승천하심, 그것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지칭하는 말로 이제 바꾸어서 이제 쓴 것이죠. 저희 둘째 아이가 입원을 한 지 이제 열 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열이 나서 늘 가던 이제 지역 병원에 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소변 검사를 하시더니 큰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소견서를 써주신 거예요. 그걸 들고 이제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이었던 서울대 병원으로 가게 된 것인데 응급실로 갔다가 이제 바로 입원을 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한 3, 4일 정도면 이제 입원을 했다가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마음이 별로 무겁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세한 검사 결과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소견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제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이 내리지 않고 39도 이상으로 계속해서 이제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받았던 병의 진단은 폐혈증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이 병이 무서운 것이 이 혈액에 있는 균이 뇌로 들어가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균의 종류가 다양한데 저희 아이의 혈액에서 검출된 그 균이 뇌로 들어가면 치명적인 것이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계속 아이가 이제 멍해지는 현상은 없는지 잘 지켜보라고, 이제 그게 이제 뇌가 감염된 증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회진을 도시는데 저희 아이가 마침 그 앞에서 멍한 표정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뇌에 이제 균이 침투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입원한 지 3일째가 되던 날 이제 척추와 척추 사이에서 이제 뇌 척수액을 뽑아서 이제 그 검사를 시행했는데 이제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주일이 이제 그 와중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교수님이 이제 오셔서 회진 때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아이의 뇌가 깨끗하다, 감염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이제 전해주셨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말 그대로 정말 복음을 듣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것이었는데 아이가 입원을 해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검사 결과를 알려주러 오신 교수님의 표정도 굉장히 밝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 6명 되는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제 회진을 도니까요. 다른 의료진들과 같이 오셨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뭐 이전에 좀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의료진 입장에서도 뭐 환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한 2주 정도 이제 더 입원을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2주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치료가 된다는 생각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기쁨의 소식 안에 담겨 있는 그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소망이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구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조금 있으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그들에게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고 이제 곧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어요. 당장 내일은 아닐지라도 그 소망의 소식이 고난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큰 평안과 안도감을 주었을 것은 우리가 익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복음을 통해 다가오는 이 평안이라는 감정은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평탄하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종류의 감정이 아닙니다. 복음이 제공하는 평안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뛰어넘는, 미래에 약속된 소망이라는 그 토양에 우리의 심령이 깊게 뿌리를 내릴 때 그 소망이라는 토양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 흘러 들어오는 그러한 감정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면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성경이 말하는 평안의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요한복음 14장은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상황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마지막 권면과 기도의 문맥인데요.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평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깊은 평안을 그 내면에 소유하고 계셨을까? 히브리서 12장 2절이 그 부분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둔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계셨는가에 대한 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나오죠.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그 십자가 사건의 뒤에 있는, 다시 말해 미래에서 현재로 다가오고 있는 부활과 승리를 바라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 사건 뒤에 펼쳐질 승리와 구원의 성취라는 그 미래의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현재의 순간을 넘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분명히 다가올 일들에 대한 그 소망 안에 자신의 심령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시고 그 소망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평안을 내면에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소망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저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우리는 어떻게 복음으로부터 평안을 제공받게 되는가? 복음의 어떠한 측면이 여전히 삶의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심령에 결코 사그라들지 않는 평안을 제공하는가?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한 결코 없어지지 않을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한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지금 우리에게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보면 결국 모든 것은 우리의 승리로,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의 삶과 온 세상의 회복으로 귀결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해리포터라는 시리즈가 있죠. 책으로는 연극판을 포함한 총 8권의 책이 나왔고요. 영화로도 8편의 영화가 제작이 되었는데 책으로도 영화로도 굉장한 엄청난 흥행을 했던 그러한 시리즈입니다. 매번 다른 에피소드가 나오지만 결국 그 모든 시리즈가 이제 하나의 긴 서사인데 부모님을 잃고 호그와트라는 마법 학교에 들어간 주인공 해리가 친구들과 함께 이제 마법사로 성장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을 죽인 원수를 갚고 그 마법 세계를 지켜낸다는 그러한 줄거리의 이야기입니다. 중간중간에 굉장히 큰 위기들이 해리와 그 친구들에게 닥치고요. 마지막 이제 거의 결말 부분에 가서는 거의 이제 죽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되는데 하지만 결국 해리와 친구들은 살아남게 되고 마지막에 가면 모두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결말에 이르게 되죠. 이 시리즈가 그토록 큰 흥행을 거두었던 이유는 당연히 이야기 자체가 재미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리즈의 이제 끝이 만약에 이제 주인공의 죽음이나 악에 대한 선의 패배로 끝이 났다면 누가 이 이야기를 읽겠습니까? 만약에 이 이야기의 끝이 비극이라면 누가 그 기대의 마음으로 7편이나 되는 책을 긴 시리즈의 책을 사서 보겠으며 8편이나 되는 영화를 영화관에 가서 보겠어요? 그 어떤 부모가 이것을 자신의 아이들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주인공인 해리와 친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가 그 위기들을 흥미진진하게 여기고 그것에 열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그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주인공 해리가 부모님을 죽인 악당 볼드모트를 무찌르고 마법사 세계를 지켜내는 그래서 그 땅에 그리고 그의 인생에 어두웠던 그의 삶에 결국에는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결말에 대한 확고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7년에 1편, 작년에 2편, 올해 이제 3편까지 해서 각각 1,000만을 돌파한 총 합해서 3,0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그렇게까지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스토리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배우 마동석 씨가 주인공인데 경찰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범죄자를 잡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까지 흥행할 일인가 싶은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 여러분 마동석 배우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몸이 막 이렇거든요. 몸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결코 누구에게도 밀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몸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 범죄자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관객들이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결말은 정해져 있다. 주인공이 이 마동석 배우가 이제 경찰이 범죄자를 결국 잡을 것인데 어떠한 액션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잡을 것이냐 이제 우리는 그걸 지켜보면 되는 것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유로
악이 선을 이기는 이야기에 열광하겠습니까?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악의 세력에 막혀서 뭐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왜 읽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설이나 드라마 혹은 이제 영화 속으로 기대를 안고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비록 주인공의 그 삶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결말이 만들어내는 해피 엔딩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 확실한, 그 확고한 해피 엔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의 그 분명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의 중간중간에 주인공의 어려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위기들을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풀려갈지가 궁금한 것이죠. 놀라운 것은 복음 안에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보다 더욱 완벽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성경의 그 거대한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거대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전은 그 어떠한 사건들로도 억누를 수 없는 강력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역사 속에서 인간의 죄로 인한, 또 우리의 죄로 인한 수많은 위기와 절망처럼 보이는 순간 속에서도 부활과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현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우리의 삶에, 이 사회에, 이 세상에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유행했던 말 중에 중꺾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 줄임말만 들으시고 나서 그것이 이제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이제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었는데 뭐 결국 본질적으로는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끝까지 꺾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왜 복음이 제공하는 이 평안의 신발을 신어야 하는가?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중간에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복음은 왜 우리에게 평안을 제공해 주는가? 그 복음의 이야기가, 그 복음의 비전이 우리의 결말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결말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 가족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 퇴원을 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병원에 있는 저희 아이는 아빠가 얼마나 퇴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 아마 모를 겁니다. 사실 저희 아내에게도 이제 이 소망을 깊이 나누지 못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와 같은 소망을 품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뇌 척수의 검사가 깨끗하다고 결론이 난 뒤에 입원 기간이 이제 또 2주로 정해지고 나서 저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아이가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날이 되면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 함께 웃는 얼굴로 이제 병원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저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체력적으로는 좀 힘들지만 이제 조금씩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약속의 시간이 저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썩어짐의 종로릇을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허락하실 자유와 그분의 사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영광, 자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견고한 소망들이 결국에 우리의 삶에 제공할 그 평안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우리의 신발로 삼을 때 우리는 삶의 어떤 자리이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서로 못이 숨겨져 있다 하여도, 어떤 뾰족한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온다 하여도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한 우리에게는 위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영적인 발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신발을 신고 계십니까? 복음이 제공하는 진정한 평안, 그 견고한 가죽이 여러분의 진짜 신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묵상했던 찬양인데 오늘 한 번 더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품에라는 찬양인데요. 주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품에 우리를 덮으셔서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와도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어도 잠잠하게 주 안에서 우리 내면의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동행하고 계신다는 복음의 진리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결국에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복음의 소망에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소망의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며 결국에 우리를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 심령에 토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평안에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망,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안에 우리의 심령이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그 소망이라는 토양 속에서 우리 내면에 평안이 흘러온다는 것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소망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에 우리의 심령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흘러들어오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제공하는 평안이라는 신발을 신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떠한 삶의 자리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을 벗고 복음 안에 견고한 시선을 둔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을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성숙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이 복음이 제공하는 평안으로 보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인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이 제공하는 평안이라는 신발을 신을 때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늘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오지만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제공하는 그 평안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어디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쁨의 자리로 성숙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머물러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한 발 앞으로 두 발 앞으로 세 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견고한 평안이 현실을 뛰어넘어 미래에서 다가오고 있는 그 소망 안에 뿌리를 내린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감싸지고 우리의 영적인 발이 감싸져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을 신발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또 관계의 문제로 자녀와 가족의 문제로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에 군사된 자들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복음 안에 약속된 견고한 소망에 심령의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흘러들어오는 평안을 우리 내면에 담고 하나님을 따라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인도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복음 안에 약속된 소망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평안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애들의 가정, 일터, 캠퍼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